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것이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와 같은 종교인으로 알고 우리가 오해하며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가치가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눠주며 깨닫게 해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천국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또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 그 환경,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계속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해를 계속하면서 살면 자신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도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 끼치지도 못하고 또 어떤 공동체 생활을 못합니다. 왜? 계속 오해하니까. 어떤 문제를 봐도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 못하고 재해석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은 사람이 참 힘들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그 소중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참 불행하고 가슴 아프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를 둔 사람, 그런 부모 둔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만남 정말 가슴 아프죠. 복음 없는 사람, 복음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평생을 살아야 된다. 힘들겠죠. 왜? 일단 서로 안 통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뭐 기도 제목이 통할까요? 인생의 비전이 같을까요? 다 다르잖아요. 복음 하나 이해 못하면은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되어 있죠. 틀린 생각, 틀린 인생, 틀린 말, 틀린 결정, 틀린 모든 선택.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오해하면서 인생을 이게 도적 맞아 버려요. 가슴 아픈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했듯이 하늘의 것이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마터면 교회 다니고 우리가 인생 진짜 고달플 뻔 알았잖아요. 실컷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종교생활 계속 해봐요. 인생 어떻게 됐겠냐고. 끔찍해, 끔찍해. 저도 끔찍합니다. 하나 복음 하나 오해하면 그래요. 그런데 복음 하나 이해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막 이제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많은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딱 하나 모르네요. 그랬어요. 하나 몰라서 고생하네요. 복음 예수.
당신이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 한 분 딱 몰라서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아이들을 이제 우리 서울 강선호에 있는 우리 목회자 자녀 PK들을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이제 45인승 대형 버스에다가 얘들을 다 실어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운전 기사가 딱 와서 그분에게 제가 복음전을 했어요.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기사님이 인생 행복한 인생 정말로 미래의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거의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도망가더라고요. 막 도망. 왜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막 못 배워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 하나 몰라서 그래요.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소용없어요. 복음 오해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 뭐 다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된다. 이걸 깨달은 거.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로 모시고 사는 거. 그것처럼 인생이 자유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진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만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살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만나 이야기한 사람도요. 뭔 이야기하냐? 교회에서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 좀 하는데요. 생활 속에 돌아가면은 너무나 인생이 바삐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심,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떠내려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너무 바쁘다 보면은요, 피곤하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예수님 생각할 겨를도 없고 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게 없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치다르면서 달려간다니까요. 그게 꼭 그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산다니까. 바쁘게 살면 좋은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루 정도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멈추고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안 가지면 나중에 막 살잖아요. 그럼 엉뚱한 곳에서 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자기가 자기 인생 이렇게 살아야만이 뭔가 잘 될 것처럼 막 큽니다. 그래야 내가 미래가 보장되고 그래야 내가 인생 잘 되고 하는 것처럼 그게 맞는 것인 양 살아갑니다. 목사님 나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내 형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세상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에서 뒤처지고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만약에 마귀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바쁘게 하면서 일을 막 분주하게 하고 많게 만들고 막 돈 막 주고 그러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예배 나올 겨를도 없고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마귀가 막 돈 주면서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막 살아보도 소용없어요. 헛된 짓이에요. 전부 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걸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서 1장에 가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미래를 주님이 보장해 줘야지, 예? 우리가 뭔가 단도리를 해야만이 막, 예? 뭐 이번 주일날도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내 미래, 내가 노년에 이렇게, 노년을 내가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다. 내 인생에 완벽한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예? 이렇게 완벽한 보험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끝. 미래 천국까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준비되어진 인생, 보장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구나, 주로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예전에 해봤잖아요.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그들 모시고 일을 해봤어요. 제가 종업원 생활도 해보고 사장 일도 해봤단 말이죠. 차이가 있어요. 종업원 생활할 때는 걱정이 없었던 것이 주인 딱 되는 순간부터, 사장 된 순간부터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 왜냐? 이 종업원들 가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먹고 살고 가족들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게 막 뛰면서 어떻게든 일거리 만들어야 되고, 머리 싸매고, 어디 주문 맡으러 다녀야 되고,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출근해가지고 하루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편해. 사장은 아니거든요. 남다른 고민이 많아. 마찬가지, 우리 인생 내가 주인 돼 살면 힘들어요. 주인 되지도 못하면서 주인 노릇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약합니까? 한 치 앞도 모르고 5분 후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인생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요.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웃깁니다.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던 우리 그 암송 요절이 뭡니까?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예?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났는지 모른다. 막 자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막 돈을 벌으니까 농사를 해가지고 막 풍작을 이뤘잖아요. 그때 이제는 창고가 적으니까 창고를 헐어서 다시 짓고,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먹을 거 다 준비됐으니까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으면 그 많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 모든 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원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참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인생들이 하늘에 타락하락하는 수막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빠지고 그때 사단의 손에 들어가면서부터 인생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이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이 문제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길,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인생의 근본, 본질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되신 예수님, 그래야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다.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이죠. 끝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번 주간 평생 동안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가치이신 복음 되신 분이야. 이것을 깨닫고 평생 우리 주님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이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우리 청년부 모임 때 동영상을 봤을 때요. 거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일화를 들었죠. 그 선교사님이 하버드대 출신이란 말이죠. 하버드대 출신들 5명이 이 아카부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어 선교사들이. 그리고 얼마나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지 서로 막 찌르고 하면서 싸움을 너무나 사람 죽이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아카부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 젊은 이 하버드대 출신 5명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원주민들 거기에 도착을 하잖아요. 도착해서 거기서 5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활동도 못하고 5일 만에 거기 죽어버려요.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총을 쏘지 않고 죽어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동영상을. 이게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가슴 아파 있고 선교 그 총국에서 보내놓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많은 막 비난을 했어요. 왜 그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가느냐 말이에요. 막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랬을 그때 그 부인들 5명이요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곳을. 우리 남편들을 죽인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 들고 또 가요. 가서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들이 회개하면서 복음 받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 찔러 죽였던 그런 부족들이 나중에 지도자로 이뤘어요. 복음 전하는. 나중에 그 짐 엘리엇 부인에게 기자들이 물어요. 그 남편들 다 죽었던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들, 그 사람들 다 그게 다 낭비 아닙니까? 낭비. 그렇게 죽어서 쓰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하진 않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과 물질과 심지어는 영원하지 않은 이 목숨, 잠깐 살다 가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바보가 아니야.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마리아가 평생 모았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버립니다. 부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는 도적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래서요, 야, 그거 놔둬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하여서 거룩한 낭비를 한 것이다. 예수님이 칭찬해요. 낭비처럼 보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낭비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까지, 무더위 속에서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것까지도 낭비가 아닙니다. 소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때가 되매 한 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무더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이신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제자로 남기고 후대를 남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참여하게 하시고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옵시며 찬양을 준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 정말 후반기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